역경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매우 가물었는데 이렇게 단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강원도 산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듬뿍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사랑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리는 것만큼 변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살면 나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섬길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내 이웃이 때로는 가까운 적이 되어서 나를 원수처럼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뒷사람이 서운할 것 같아요.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서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난 참 힘든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뭔가 이게 잘 된다고 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좋아해주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왜 아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열심히 산다고 하면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잘하고 있다고 멋있다고, 나보다 이렇게 부유해지고 또 인정받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나도 당신을 닮고 싶다고, 정말 멋지시다고,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잘 사시냐고. 누군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봉사하고 섬기면 정말 그 믿음 닮고 싶다고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또 칭찬해드리면 같이 행복할 텐데, 잘났어 정말, 뭐가 잘나서 저렇게 앞에서 설치라.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저렇게,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웃들이 잘 되는 것을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느헤미야와 그 동역자들이 성벽 건축을 합니다. 지난주에 아름다운 협력으로 다 이렇게 성벽을 삥 둘러서 분야를 다 나눴어요. 그래서 섹타를 다 나눠서.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깥에 크게 있는 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성은 헤롯 성전 이렇게 40년 동안 만든 거예요. 지금 안에 까맣게 되어 있는 게 느헤미야 당시의 성벽이에요. 자, 원래 우리가 보던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양문서부터 어문 북쪽에, 그리고 남쪽에 분문.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앞에가 좋다 그랬죠? 저 뒷자리는 저기 배설물이 나가는 자리다. 분문, 그 영어로 동게이트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 이렇게 딱 세타를 나누어서
제사장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일반 평민들이, 그리고 남들보다 더 희생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과 성벽을 맡아서 이렇게 협력해서 성벽을 동시다발적으로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죠? 성벽이 다 이렇게 세워지는데 어느 한쪽만 금이 가거나 무너져 있으면 다른 지역을 열심히 하는 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 성벽 전체를 아주 성실하고 아름답게 지금 열심히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1절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1절,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랬어요. 아니, 성벽이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데 150년 동안, 140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었어요. 몇 번이나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불이 나거나 적군이 침입하거나 주위에 수많은 방해들 때문에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예배도 편하게 못 드리고, 가정의 경제생활도 무너져 내리고, 안정감도 없이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세요. 에? 지옥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 피난 행렬 보따리 하나 들고 자기의 그 보금자리를 다 내려놓고 피난 가는 그 모습 보세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벽을 쌓아서 무언가 평안함을 누리며 복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도 편안한 마음으로 드리고 가정생활도 편안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랏이 누구입니까? 2장에 나오죠. 느헤미야 2장에.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냐? 예루살렘 성의 북쪽이에요. 페르시아의 나라가 망했어요. 망한 나라에 그 당시에 변변하게 있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성만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이 있으니까 안정감을 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 요충지가 그 사마리아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산발랏은 그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었어요. 최고 관리. 그러니까 뭔가 이권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화가 났어요. 막 분개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는 겁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되면 사람들이 이 성으로 몰릴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몰릴 거예요.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사마리아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기득권과 주도권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권을 나눠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권,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만을 생각하는 탐관 오리의 전형이에요. 산발랏이. 우리나라도 이런 게 고민 아닙니까? 이제 6월 달에 지방선거 또 해야 되잖아요. 뽑아놓으면 정말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려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이권과 명예를 위해서 그런 애쓰는 사람이 있을까 봐 우리가 투표를 또 잘해야 되겠죠. 산발랏은 자신의 이권이 뺏기고 주도권이 뺏기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막 지금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게 2절이에요. 자,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빈정거리냐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힘이 없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지금 140년 동안 못했어요. 근데 지금 뭘 하겠다고 지금 설치냐. 지금 3차 포로로 느헤미야와 같이 페르시아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 예, 이민 3세예요. 이민 3세. 그리고 처음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문화를 몰라요. 그 성벽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도 그동안 수많은 패배에 쩔어서 패배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거냐. 성을 쌓는다고? 제사 지내냐? 하루 만에 끝나냐? 흙더위 속에서 지금 뭘 다시 꺼내서 성벽을 짓냐?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사실이에요. 조롱하는 말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성벽을 다시 짓는다고? 그게 완성되겠냐? 그동안도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됐는데.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이 말은 야 기도한다고 되냐? 그동안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그 성벽을 완성해서 너희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었다면 진작 완성됐겠지. 이제 와서 무슨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되겠어? 그리고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이 말은 열심히 너희들이 한다고 하지만 그거 빨리 되는 거 아니야. 지난 140년 동안도 안 됐잖아.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재료가 후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타버린 돌. 전에 쌌다가 공격받아가지고 돌덩이가 다 불타버렸어요. 땅속에 묻혀 있어요. 그 나쁜 재료를 가지고 다시 너희들이 꺼내가지고 성벽을 짓는다는 거냐?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크게 조롱하는 말, 비판하는 말, 비웃는 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노력하지만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야 승진도 못하고 저러 맨날 대리야. 맨날 과장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사업을 해도 야 이때까지 못했는데 뭐 앞으로 잘 되겠냐?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 마찬가지죠. 아유 쟤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말들이 비수처럼 꽂혀요. 아무 일이 없는데 우리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쁜 소리를 들을 때가 있고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 상황을 흔들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붙드셔서 견고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역경을 만날 때 사람의 소리들 때문에 참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역경이라는 말은 일이 순조롭지 않아 매우 어렵게 된 처지나 상태를 역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역경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이렇게 수많은 말들 때문에 지쳐가고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역경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시누이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참모인데 산발랏의 참모인데 첩자 노릇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에게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이렇게 옆에서 한마디 거들으면서 나쁜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실공사 될 거다 이거예요. 열심히 치킨 짓는데 부실공사 될 거예요.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서 툭 건드려도 그냥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야 곧 무너집니다. 예. 또 변덕 부립니다.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경지대에 한번 이렇게 가보셨어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제3 땅굴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이렇게 전방에 이렇게 가봤어요. 가면 이렇게 북한 애들이 거기다가 막 빨간 글씨로 뭐 엄청나게 막 이런저런 막 글을 막 써놨어요. 뭐 위대한 뭐 수령 동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막 써놨어요.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위세예요, 위세. 진짜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말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읽어보면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골리앗이 말을 많이 합니다. 야 내가 뭐 개인 줄 아냐? 짐승인 줄 아냐? 막대기 갖고 나왔냐? 너를 그냥 가만히 안 둘 거다. 손볼 거다. 너를 그냥 죽일 거다. 막 이래요. 그런데 다윗은 별말 안 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한마디만 해요. 그리고는 물맷돌을 던져서 슉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골리앗 미간에 딱 맞아서 쓰러져 엎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자기에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해쳐버립니다. 말 많이 할 거 없어요. 자기가 정말 실력 있고 담대하면 그냥 이기면 돼요.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지금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섭거든요. 느헤미야가 무서운 거예요.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말로 겁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리전 있잖아요. 심리전. 말로 상대방의 기를 죽여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전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길 바라요. 섬기고 봉사하던 걸 중단하길 바라요. 아, 나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말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리고 어디론가 멀리 잠수 타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싶지 않을 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나아가 보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마다 방해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중간쯤 되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말 저 말이 막 들립니다. 뭐 경비가 없다, 뭐 지금 뭐 반대가 있다, 못 갈 것 같다, 뭐 몸이 아프다, 선교 못 갈 이유들이 엄청나게 막 들어와요. 막 사단에게 조롱당하는 것 같고 비웃음 당하는 것 같아. 이래도 갈래? 막 이렇게 막 떠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면 막 계속 가야 될지 포기해야 될지 막 이런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더욱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면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선교의 하나님, 선교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가 선교지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상처받았는데 좀 상처 치료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동역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의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상황을 흔들어서 우리의 사기를 꺾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경 앞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견디면 이깁니다. 이기지 못할 역경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믿음 안에 서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역경 앞에서 여러분 느헤미야와 그 동역자는 뭘 했는가?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대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역경 앞에서
역경 앞에서 하나님과 상대하라. 느헤미야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고 그렇게 무시하고 위세를 떨고 허세를 떠는 사람 앞에서 야, 그딴 얘기 하지 마.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따끔하게 혼내주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 말씀이에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5절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4절로 돌아가 보면 4절 뒤돌아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느헤미야가 나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새벽 기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 목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 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유혹과 그런 충동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가정이 우리 주원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역경은 한갓 통과 의뢰에 불과한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상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에요. 그 왜 그런가? 모세가 그럼 성격이 없었나? 아니에요. 모세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알죠? 화딱지 나가지고 히브리인끼리 막 싸우는데 말렸어요. 예. 그리고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그냥 쳐서 한 방에 보내버린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모세도.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역경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심지어는 형 아론, 누나인 미리암이 막 모세를 공격하고 어렵게 했어요. 그때에도 형이 돼서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아니 누나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손을 봐줬어요? 하나님이 손을 봐줬어요. 여러분 내가 만난 모든 문제들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내 문제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들으셨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겪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저도 수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좋은 소식 또 어려운 소식 듣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일르는 거예요. 거룩한 고자질 하나님께 일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애들이 막 싸웁니다. 애들이 막 싸우다가 막 욕할 때가 있죠. 우리 사춘기 시절에 보면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막 말해. 근데 말 빨리 하고 크게 하는 애가 보통 이기거든요. 또 남자 애들하고 또 여자 애들하고 싸우면 여자 애들이 말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막 남자 애들이 막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막 이렇게 욕하고 싸우다가 잘하는 게 있죠. 반사. 막 얘기하면 반사야? 그래요. 그럼 더 약 올리거든요. 지금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반사. 그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을 모함합니까? 여러분을 낙심시킵니까?
그 역경 앞에서 여러분 반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거룩한 고자질, 하나님과 상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애굽의 노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모세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텐데 가면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의 일들을 벌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계속해서 불평 불만만 합니다. 어디 하나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그때마다 야, 너희들은 양심도 없니? 얼마나 내가 더 참아야 돼?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봤잖아. 불평 좀 그만해. 불만 좀 그만 터뜨려. 하나님을 좀 믿고 신뢰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막 언쟁을 높이고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역경 앞에서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이에요. 위로예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두렵고 기도해도 내 뜻대로 잘 안 풀리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두드려라. 계속해서 찾아라. 기도 응답이 안 될 것 같은 데에도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과 상대해라.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마귀도 보고 있다. 세상 사람도 보고 있다. 너희들의 기도가 중단되기를, 너희들의 중보가 끝쳐지기를,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비난하고 조롱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제풀에 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포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봐, 내가 이렇게 방해하면 금방 나가 떨어질 거잖아. 그 뭐 믿음 있다고 기도하고 내가 다 포기하게 만들 수 있어. 사단이 다 이렇게 기세등등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과 상대하지 말고 세상과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상대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퍼붓는 욕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노략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해주시고 5절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4절 5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맞지 않는 거다. 이거 빼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떠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절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복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복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순종하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방해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거라 하셨으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짓는 게 느헤미야의 계획입니까? 느헤미야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까? 자기의 기득권과 이권과 주도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150년, 140년 동안 무너져 있는 그 성벽 때문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 땅을 구원하라. 그 땅을 보호하라. 그 땅을 새롭게 하라. 성벽을 재건하라. 성벽을 보수하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지금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해하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자를 방해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자 목류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서 사역하고 섬기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을 여러분 응원하고 후원할 수 있는 멋진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선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자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그 동역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많지만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역경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상대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역경 앞에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 마음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게요.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 쌓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근데 원래 써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고 마음이 백성들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게 하였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이런 말입니다. 레브라는 말, 레브.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말인데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심장. 심장이 시켰다 이거예요. 심장이 흔들리지 않고 심장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심장이 시켜서 백성들이 마음이 모아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뛰는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슴 뛰는 일. 똑같은 일을 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마지못해서 하는 일, 분위기 보면서 덩달아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가슴 뛰는 일 있잖아요. 가슴 뛰는 일. 여러분 성벽 건축하는 일이 남들도 다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에이 그럼 나도 하지 뭐 그러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해가 있어요. 조롱이 있었습니다.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와 동역자들에게 심장 뛰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심장 뛰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심장이 뛰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심장이 뛰는 기도, 찬양을 해도 심장이 뛰는 찬양. 여러분 목장을 모여도 심장이 뛰는 마음으로 목장 모임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심장 뛰는 날. 여러분 저는 우리 아내를 만나는 날 심장이 뛰었어요. 콩닥콩닥.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첫 예배를 드릴 때 심장이 뛰었어요. 휴가 갔다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심장이 뛰었어요. 여러분 16년 전에 만으로 양주 땅에 주원교회를 개척해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심장이 뛰었어요. 우리 주원교회가 목장교회로 거듭나서 새롭게 도전할 때 여러분 심장이 뛰었어요. 여러분 10여 년 전에 이 주원교회 준공을 하고 입당하는 날 예배하는 날 심장이 뛰었어요. 그런 방해가 없었느냐? 항상 순탄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웠어요.
방해의 소리, 낙심시키는 소리, 절망케 하는 소리, 해봐야 소용없다고 비웃는 소리,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우리 제주 지역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하고 세미나를 했는데 저녁에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제주 지역에도 참 어려운 교회가 많더라고요. 거기는 미신이 강하고 또 원래 그 토백이들이 있어가지고 배타적이에요. 목사님들이 사역하기가 참 어려운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정말 목회를 우리가 소위 목회를 좀 잘하고 부흥시켰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목사님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상처받았어요. 정말 사람들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설교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역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았다. 옆에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더 어렵다고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목회를 잘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섬기려고 오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저는 상처가 없어 보입니까? 저도 상처가 참 많아요. 저도 목회를 내려놓고 해외로 떠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도 참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너무너무 괴롭다. 목회자가 영광스러울 때는 한없이 영광스럽다가 수치스러울 때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상처가 많지만 영적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만 이 자리를 지켰어요.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도 견뎠다. 여러분, 마귀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상황을 흔들어서 우리를 기죽이고 심리전에 무너져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붙드십니다. 역경이 강할수록 여러분 은혜도 충만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힘든 것을 여러분 극복해내야 반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막 뛰면 전담 마크맨이 두세 명이 붙습니다. 달리기 잘하는 수비수가 붙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막 달려서 골인을 넣는 골키터거든요. 나에게 방해가 많고 역경이 많은 것은 나의 믿음의 실력이 꽤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나의 힘들다, 어렵다, 상처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꽤 쓸만한 일꾼이구나. 할렐루야. 마귀가 나한테 전담 마크맨을 붙였네. 이렇게 공격을 나에게 많이 하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많고 나를 통하여 다시 회복될 가정이 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벽이 건축될 일이 많이 있구나. 할렐루야. 심장이 시킨다는 거예요. 심장이. 여러분 23절 볼게요. 23절. 자, 23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아요. 거기에 여러분 왕의 최측근이에요. 권력 순위 1등은 왕이겠지만 2, 3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일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는. 그리고 자기와 따라온 호위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먼저 애쓰고 수고하면서 형제들, 젊은이들과 함께 경비병을 세우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군대 가면 5분대 기조가 있어요. 5분대 기조. 내무 안에 누웠지만 군복을 벗지 않은 거예요. 총을 옆에 들고 팍
비상! 그러면 딱 나가는 거예요. 총 들고 군복 입은 채로. 비상! 그런데 그때 군복 입고 총 챙기고 그러면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데프콘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4단계. 북한이 움직이면 3단계가 돼요. 3단계가 되면 휴가와 면회가 금지, 외출 금지돼요. 군인들이 부대 안에 머물러야 돼요. 1단계다 그러면 곧 전쟁이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데프콘 2단계. 여러분, 영적 전쟁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편하게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똑같이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에서 나가면 우리가 일을 해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손에 영적 무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히 세상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세상 일을 하시면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세상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으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진 영혼도 구원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역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373장 2절이에요. 큰 물결 길었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 궁짝짝.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그 방해 때문에 더 빨리 된다니까요. 그 핍박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상대하면 가슴이 뛴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워서 내가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뛰지 않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뛰고 영혼 때문에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 때문에 가슴이 뛰고 응답받을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가슴이 뛰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축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가슴이 뛰면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역경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상대하며 하나님께서 가슴 뛰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